화면이 안 나오네.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반주 한번 더 해주십시오. 다 같이 묵상기도 드심으로 영상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송합니다. 강불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그 줄을 그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을 흩어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토론하고 묵상한 책은 아마도 욥기 책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지요. 자녀도 하루아침에 잃고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고 세상의 명예도 하루아침에 잃고 건강도 가정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아예 밑바닥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한평생 살아온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도 욥의 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욥을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에 대한 모든 고난을 논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이 고난당할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하고 권면해 주면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고난을 통하여 얻은 유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너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연단하고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너희들도 훈련받고 나면 나같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먼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날마다 겪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우린 잘 살아갑니다. 훌륭하게 믿음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연단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넣으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것이 떨어지고 어느 날은 갑자기 건강의 위험이 닥쳐오고 어느 날은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괜히 기가 죽지요. 괜히 우리의 마음이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해서 그렇다. 예배 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기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참 잘했다. 새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니 너 참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36절 말씀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인간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인간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답답해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인간들은 고난당하면서까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의 고난당한 것을 가지고 인간들이 막 아웅다툼 싸우죠. 내가 맞느냐 내가 틀리느냐 이렇게 싸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욥 너 참 잘했다. 새 친구들과 참 논쟁 잘했다. 너 정말 믿음을 지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책망하시면서 무섭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어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 우선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지나가시게 됩니다. 태풍은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한 위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얼마든지 다 그냥 쓸어버리실 것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욥,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실 욥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 생각을 진실로 말했죠.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참 지혜롭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일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 내 생각이 맞으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 나를 따라와라,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가정에서나 아니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난 후에 머리도 식힐 겸 분노도 삭힐 겸 동네 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사는 동네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처럼 지나가거나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동차 그렇게 큰 것 같지만 그 거리에 점으로 지나가는지 마는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화 나눌 때 보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자기와 생각이 틀리면 그 중간에 꽉 끼어들어가지고 자기의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고 더 넓게, 더 깊이 한번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아니면 고난을 겪을 때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나처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입니다. 나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봉사해라, 나처럼 찬송해라,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기도의 스타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신앙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첫 번째 고난 후에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경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쭉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지구 땅에 보내셔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만들 때 그 무게를 정하고 줄을 띄어서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했느냐 하면서 욥에게 더 깊이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 보라. 새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더 깊이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가 한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을 더 넓게 한번 가져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심지어는 바닷물이 막 생겨날 때 모태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막 튀어났다는 겁니다.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막 탄생할 때 그것을 누가 막겠느냐는 거죠. 아무도 못 막는 것처럼 바닷물이 막 끓이게 솟아날 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죠. 바닷물이 육지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뜬 팔이 꺾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아침이 오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해가 뜨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모든 생물들인데 아침이 안 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생각을 좁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닷속을 내가 걸어보았느냐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내가 한번 걸어보았느냐. 19절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광명의 집이 어디 있으며 흑암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아느냐. 31절부터 32절 말씀은 별의 신비함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는데 너는 왜 인간으로 좁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신앙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더 넓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더 깊이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 으르냐 아웅다웅 싸움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욥의 친구들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느냐.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 생각을 넓게, 내 생각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잘났다고 서로 아웅다툼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작은 일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멋지게 한번 살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더 나아가서 인간과 더불어 사는 수많은 생명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니까?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자가 먹이를 구하죠. 사자의 먹이를 구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먼저 숫사자가 먹잇감을 쫙 몰아줍니다. 그러면 저쪽에 암사자가 숨어 있다가 그 길을 지나는 길에 먹잇감을 덮쳐서 목을 조이고 숨통이 멎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아십니까? 먹잇감을 사자가 사냥할 때 그 사냥의 확률이 몇 %를 아십니까?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10개의 먹잇감을 쫓아가다가 1개의 먹잇감을 성공하는 것이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자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시죠? 70%만 배부르면 절대로 먹잇감이 앞을 지나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인간들은 그렇게 욕심 많고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십니다. 염소의 이야기도 그 뒤에 하시고 들나귀의 이야기도 그 뒤에 하시고 들소의 이야기도 하시고 타조와 말 이야기도 그 뒤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인간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느냐, 세상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느냐, 그러지 말고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간의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기도 하죠.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교회에 하나님 피로 값준 세우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다 망각하고 그냥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에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중심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작은 일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멋지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주보 맨 마지막 면 보시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정해진 시간에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매주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반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9시 전후에서, 지난주에도 9시 좀 넘어서 영상이 올려지게 되었는데 전후에서 영상으로 올려지는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는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 1층 중예배실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 소독을 매주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실 텐데 우리 예배 시간에 마스크 꼭 잘 쓰시고 또 거리두기 잘 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성전은 여러분들 위해서 다 소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알려드립니다. KB국민은행 헌금구자에 헌금해 주시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23구역에 이을섭 고재숙 권사님 가정에 의성양 금주 토요일 날 11시에 이천에 있는 그랜드 웨딩홀 7층 그랜드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참고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은 잘 축하해 주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필사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
참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